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게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변숙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 자정으로 구독자 500명이 돌파했습니다. 어제 자정으로부터 구독자 500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500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자 500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입니다. 구독자 500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500분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동력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데 동력하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데 동력하고 계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할렐루야 변숙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숙 목사님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 현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서는 베스트셀러인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다림줄 정통의 탈을 쓴 짝통 기독교,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제자 훈련,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불릴 수 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등 125권의 책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2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제3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행합니다. 제4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됩니다. 제5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번영합니다. 제6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저자 서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G20 정상회담이 열렸던 코엑스에서 얼마 전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요 강사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성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스캇 브레너 부부였습니다. 저는 스캇 브레너 목사님 성회 브레너 사모님을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좋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사이고 좋은 관계이지만 존 비비어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집회이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부터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수행 비서가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존 비비어와 변 목사님과의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존 목사님은 변 목사님과의 만남을 아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회 둘째 날 존 비비어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성전 건축 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시기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번 집회에서 두 차례 설교하셨습니다. 두 번 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설교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책을 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메모했고, 그리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은혜라는 책을 집회 장소에서 구입해서 완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 외에 제가 깨달은 것을 포함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모든 서신서마다 서두에 다음과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이외에도 고린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갈라디아 1장,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디도서 1장, 빌레몬서 1장을 보면 같은 인사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은혜를 중요하게 설교하고, 편지마다 서두에는 주로 은혜와 평강을 빌었고 말미에는 단지 은혜만을 기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자랄 수 있습니다. 열매는 자라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바로 알아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집중해서 이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1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본문 말씀을 다 읽어드리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론은 다른 어떤 분야의 신학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지요. 혈안이 되어 구원론을 왜곡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다수의 교회가 구원파와 유사한 신앙주의에 미혹되어 있으며 명목상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구원론이 흐려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처럼 베드로는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하고 연구한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 진리를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노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처럼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이토록 귀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혜의 오용. 초대교회 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당연히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니골라당과 같은 무율법주의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무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라는 토양 위에서 자랍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은혜를 만능 덮개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주므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사상입니다. 주님. 2. 은혜의 양면성. 왜 로마서 6장에서처럼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잘못된 가정과 질문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은혜의 단면만 보고 은혜의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단지 공짜, 선물, 제사함,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롱 헬라어 사전은 은혜 카리스를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은혜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는 제사함만 받는 것 이상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즉 은혜는 믿음처럼 신자의 삶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처럼 바나바는 안디옥 신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인 증거를 보았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도착하여 그 증거를 보고 바나바는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부어졌다는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신자들의 삶을 통해 겉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존 더반 성경 용어 백과사전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다. 아멘. 로이드 존즈는 그의 최고의 걸작인 산상설교집 상권에서 은혜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의 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받았다고 말하는 은혜가 여러분을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그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가 의로웠던 것처럼 의롭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말합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책에서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수많은 대화 속에서 그리고 많은 강대상에서 나는 많은 신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포장하여 불순종을 변명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 없이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기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는 아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권능이다. 비록 은혜가 덮기는 하지만 단지 은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적인 권능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양면을 모두 보고 제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영혼들에게 심각한 해가 됩니다. 아멘. 3.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 놀라운 사실은 은혜를 평생 계속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또 다른 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 즉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가 그때 주어진다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 저자들은 각각 다르게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위에 굳게 서서 죄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현실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까요? 왜 많은 이들의 경우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권고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다시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은혜는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유효하게 하려면 은혜되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4.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칼빈의 사상에 의하면 이 부분이 은혜를 받아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칼빈주의자지만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즈워드는 은혜를 참된 은혜와 거짓 은혜로 구분했습니다. 그분은 거짓 은혜는 지성과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은 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그것이 거짓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참된 은혜를 설명하기를 은혜의 직접적인 좌소는 의지나 성향이다. 모든 참된 은혜는 실제로 유발한다. 모든 참된 은혜는 실제를 유발한다고 썼습니다. 참된 은혜는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깨닫거나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인격과 생활이 달라지고 참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얼른 듣기는 매우 통찰력 있어 보이고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주의 사상으로 인한 왜곡된 견해입니다. 물론 은혜의 목적은 의지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의 영향을 행사하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강하게 임해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계속 자기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코 한순간에도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육체의 현저한 일을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인내로 결식하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말했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 하면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므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주목하면 왜 전에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으로 폐인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간증을 하고 다니지만 몇 해 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때 그들이 은혜의 권능을 실제로 체험했으나 그 은혜와 협력하는 일을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은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여 육체의 현저한 일을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 바울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전에 나오는 말씀에도 이 진리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형제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물고 뜯으면 멸망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아니라 웨슬리가 옳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듯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는 밥 존슨 목사님의 간증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에 나오는 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서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표지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비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본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또 하나의 고백의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오늘날의 다수의 목회자들과 달리 바울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 변승우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펴낸 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성령 충만을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성경 말씀을 해박하게 알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지라도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 안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성령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중생, 성화, 영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자정부터 구독자 500분이 돌파되었습니다. 구독자 500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온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자 되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반드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청하시고 구독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창조 힐링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창조 힐링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방송하겠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뜻이 하늘이 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이 목적입니다.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구독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